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특히 믿음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니엘서는 다음 세대보다 기성세대에게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살피면 아마도 마지막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주전 587년보다 약 18년 정도 앞선 605년에 바벨론으로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이름의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더욱 도드라지게 우리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남유다를 떠나 자신들의 정복 국가인 바벨론의 심장부로 지금 들어갑니다. 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표현은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딱 쥐어져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주어진 그 금그릇, 은그릇들을 이제 바벨론에 있는 신들, 바벨론의 신들의 성전에 바로 그것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신할 땅, 바벨론의 신들의 신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할 땅을 볼 때 제게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의 중요한 장면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창세기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면서 이제 거기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경에서 동방 혹은 동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떠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굳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 버리고 동쪽으로 떠났어. 이럴 때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과거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은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곧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바벨의 정신을 따라서 세워진 세상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나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린 소년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 속과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3장에서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6장에서 사자의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처한 영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그들을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들이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모든 걸 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허무시죠.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강성해 보이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굽어보시고 그 바벨론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 힘없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소년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 다니엘의 이름처럼 시종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바벨론의 왕이 최종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최종의 심판자가 누군 줄 아니까 정말 그 심장부에서, 세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문화, 세상 영광에 불살라지지도 않고요,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중심에 두고 불살라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첫 이야기를 한번 보시게요.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정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반역이나 반란이 없이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통치 방식을 씁니다. 그 전에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와는 전혀 반대의 방법이에요. 동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거기에 똑똑한 소년들, 그리고 탁월한 소년들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왕실에서 훈련해서 그 민족, 피지배 민족들을 다시 통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돼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나 그리고 티벳 자치구 같은 경우는 분리 독립이 일어났는데요. 중국 정부가 정확히 이런 방식을 써요. 어린 그 신장과 티벳의 우이구르족과 티벳 쪽의 어린 소년들을 이제 내지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학문을 닦게 하고 모든 문화, 중국의 문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완전히 한족화되어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정확하게 3년에 이렇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3년을 사용해서 이 기간에 왕이 지정한 음식만 먹게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손에 맡겨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 아스부나스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 바벨론식으로 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줘요.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 너의 정체성은 벨신이 왕을 보호하시니 그 왕을 섬기는 거야. 벨신이 너를 보호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곧 마르둑 신의 명령, 너는 마르둑 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뜻의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죠. 곧 아쿠신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해서 또 바벨론의 신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사랴는 아벳느고, 곧 느고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영적인 압박감을 느끼세요?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그 정책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압박감 속에 왕실의 중심에 모두가 지켜보는 중에 이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뜻을 정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뜻을 정해요.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출발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해 보여요. 근데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을 정한 것이죠. 이는 왕이 제공한 음식과 음료가 이방 우상,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로 다시 음식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기 음식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바로 음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려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구는 환관장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터무니없는 요구예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 은혜를 입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 소년들이, 아마 저는 이때 다른 유대 소년들도 거기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3명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모든 유대 소년들이 만약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는 것,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함께 하기로 한 세 친구와 함께 환관장 밑에서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의 테스트의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죠. 결국 이 테스트로 인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욱더 이 아이들, 세 친구와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하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자, 뜻을 정하자 하나님만을 심판주로 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니엘이 분명히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자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는 것과 극적으로 대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과 관련이 있거든요. 재판하는 지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방 땅에, 그리고 바벨론 땅에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만이 심판주라고 믿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으로 결단하여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사는 지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지혜, 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이 시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3년의 때가 차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왕 앞에서 증명하세요. 동기들 중에 이만한 지식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 이들은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모두 다 중용됩니다. 특히 다니엘은 이후 제국이 메데 바사인데요, 그 메데 바사에서도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요직에 자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린 자녀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큰 교훈을 준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로 어른들의,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도 어른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유대의 소년들이 이교 제국, 불신앙의 세계에 끌려와 살면서 과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 아이들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른들도 담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다니엘서는 그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탁월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패배감 속에 낙심해 있을 유대인 어른들, 그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 어린 소년들이 저 궁전에서 이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을 이겨냈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지라고 그 어른들에게 더욱 강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메시지는 어른 세대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신앙 안에 돌아와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은 끝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굽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다시 믿음 안에 돌아와라 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모습 쭉 보십시오. 계속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요. 어쩌면 어린아이들이라서 야 이때 더욱 극단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행한 것 같아. 좀 지혜로워야 될 필요는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막 믿고 났을 때 내 카세트에는 가요를 전혀 넣지 않겠어. 오직 가스펠만 듣는다. 이런 식으로 결단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되게 어릴 때의 마음에 좀 극단적인 어떤 결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다니엘서가 가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다 지킨 것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지키는 것에 내 뜻을 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렇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날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뜻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고 영적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뜻을 정하면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요, 삶에. 그리고 뜻을 정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보여요. 성령님을 쫓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 실제적인 싸움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를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